제가 수줍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때로는 못하고 주저하다가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할 말을 어떤 때는 또 하는 한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특별히 제가 밖에 나가서 목회자들하고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동락교회 성도들을 좀 자랑을 합니다. 이게 뭐 팔불출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락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매우 훌륭합니다. 어떻게 훌륭하냐면요. 굉장히 순수하고 또 열심히 있고 또 신앙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되지요. 우리 동락교회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곤 합니다. 누구나 말은 못한다 하면서도 자랑을 이렇게 가끔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그 아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수줍어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끄러워야 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의 어떤 그런 변화의 생각들 또 그런 자세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가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도 복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설명하면서 16절에 와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곧 구원인데 구원은 그럼 뭔가?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ood news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곧 구원이라면 구원도 곧 좋은 소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왜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료, 건강, 회복,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영혼에 대한 구원식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좀 더 폭넓은 단어적 의미는 치료가 있고 또 건강 또는 회복,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저렇게 뭐 약을 써봐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치료받았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는 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굿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말 아무 방법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이것을 약을 썼는데 이 치료 방법을 썼는데 낫다. 그러면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 되겠어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이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가 헬라 시대라 그래요. 헬라 시대에는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언어든지 뭐 종교, 문화, 또 뭐 건축, 도로 모든 것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로마에는 이 헬라 철학 중에 감년론이라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인생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그 철학을 배우고 그 철학이 뭔가를 깨닫기를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된다. 로마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왔어요. 로마에 와서 로마 철학을 배워봤어요. 그 헬라 철학에 심취를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헬라 철학을 배웠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야, 헬라에 가서 그 철학을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가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기는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지만 헬라 철학은 인생에 행복을 주질 못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대로 갔더니 치료, 건강, 회복, 안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탁상공론식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진정한 굿뉴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헬라 철학,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치료와 회복과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건강과 회복과 안전과 구원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이것은 정말 자랑해야만 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에는 헬라 철학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굿뉴스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부정 나오면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긍정의 표시로 내가 헬라 철학 이거 아니다.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믿는 자라 그랬어요. 모든 자들. 당시에 헬라 철학을 연구하다가 인생 허무에 빠진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깨진 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 망한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건강을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안전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위로해 줄 거예요.
뭐 이거를 해봐라, 저거를 해봐라, 이거를 배워봐라, 이거를 읽어봐라, 이것을 해봐라.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비록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 삼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는 이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굿뉴스다. 이 같은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 삼을 일이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즉 구원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17절의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타났으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뭘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꼭 구원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 세 가지예요. 몇 가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첫 번째로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죄책, 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도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부부끼리도 잘 살다가도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미울 수가 있어요. 그죠? 미움 당해봤어요? 남편에게 미움 당해보고 아내에게 미움 당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 미움을 당하는 상태로는 뭐예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것도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미움을 화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주신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이런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것을
마귀의 그 세력을 죄의 세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화면을 보세요. 뭐겠어요? 세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마귀가 어떤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넘어뜨린다면,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순수한, 온전한 순수함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인 본성 자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외부적인 것은 죄의 세력이고, 내부적인 것은 죄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적인 것도 내 마음 안에 이제 그 순결하고 흠없는 그런 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염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은혜, 이것을 구원의 삼중주라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죄의 책임으로,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 가지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1번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진노는 이미 해결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그거와 마귀와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다. 그 다음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한 심령으로, 흠없는 심령으로 되는 건데,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미래적 구원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하나예요. 그렇죠?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아직 못 이룬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1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죄의 세력이나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미래적 구원에 속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아요. 믿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만 말한 것이고,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바라볼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죄책으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완전한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오면 무조건 다 변화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변화돼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다. 온전한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교회를 나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이걸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비록 못났고 비록 허물이 많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아직도 멀었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까, 그러더라도 받아주시고 이해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완전한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좀 더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아직 멀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아직 구원은 미완성이다. 우리 모두가 미완성의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공사 중이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금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터파기하고 이제 기초공사하고 기둥 세워놨는데 아이고 이래, 난 다 지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이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세월이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지체를 볼 때 완성된 작품으로 보지 마시고 미완성이구나, 아직 공사 중이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구원의 넓은 총체적 의미로 좀 헤아려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직 공사 중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와 같이 이 총체적인 구원, 그 구원을 잘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어느 날인가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완성됐다, 오늘 마침표를 끊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이 복된 소식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자랑하며 자랑스러이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그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헤아리며 또 참아주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